안녕하세요. 저는 한울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수환 목사입니다. 이렇게 일반 지역교회 청년부를 이렇게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 발표가 어떤 기준이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목사님들처럼 코로나 기간 가운데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애썼던 흔적들이었다. 그런 가운데 나누는 이 사례 가운데 혹시나 또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택트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진 시대이죠. 이제는 이렇게 보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들을 소개하지는 않겠는데, 이 언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김용석 소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비대면 접촉 방식의 생활 가운데 만남의 방법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꾼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들어온 만남의 방법이 바뀌어진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 특별히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런 놀라운 사실들은 이런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성도님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이것이 계속될 것이고 지속 가능하며 주일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일 성수가 꼭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들이 자리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렇다면 교회가 마주하게 되어질 그런 위기들,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첫 번째로 공동체성의 붕괴가, 공동체성의 약화가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연초에 크로스로드라는 그 유튜브 채널 가운데 그 김영국 목사님께서도 이런 코로나가 진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서, 공동체성이 살아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많이 공감이 되면서, 특별히 그렇다면 공동체성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그룹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될 위험은 무엇이냐? 개개인의 삶들 함께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흩어져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들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또 적용해 왔는지를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사실 제가 지난 연말에 섬겨왔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에 섬겨왔던 교회와 또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동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저희 지난 교회에서는요, 청년부 안에서는 온라인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줌과 구글 미트 등을 활용해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기 시작했냐라면,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 소그룹 나눔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주일의 설교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그룹 안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4W의 형식의 나눔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비록 온라인 모임이었지만 그 온라인상 안에서도 함께 나눔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쭉 바탕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리더들에게 배포하고, 그리고 그 나눔지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나눔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난번 교회에서 섬겼을 때 매우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온라인 예배 체제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청년부 예배도
어른 대예배에 이렇게 예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섬기면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네. 다 청년부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온라인 그 대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정리해서 바로 그 주에 소그룹 나눔지 포터블류 만들어가지고 리더십들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거, 지금 제가 소그룹을 강조를 하지만 공동체성을 정말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청년부만의 어떻게 보면 대그룹적인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그러한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더 나아가 그 대그룹과 더불어 소그룹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이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비록 우리가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나눠주는 그 소그룹 나눔지를 통해서 이렇게 셀별로 모여가지고 함께 꼭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소그룹적인 교제를 나눠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온라인 예배 출석들이 그 모임들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눔을 통하여서 고민들이 서로 공유되어지면서 소그룹이 조금 더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고요. 그렇게 그냥 나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 이후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좀 적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액션 카드를 매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세 가지들, 두 가지들 그것들을 전달하면서 이것들을 실천한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함께 단체 카톡방에서 서로 쉐어하면서 공유하면서 적용한 부분들을 격려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서요. 소그룹의 활성화를 가져왔었고요. 더 나아가서 특별히 소그룹의 활동을 권장하면서 장려했는데 각 소그룹마다 미션 빙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화면 가운데 이 미션 빙고에 소그룹들이 특별히 셀이 참여해서 했다라면 원빙고가 되어질 경우에 그 소그룹에게는 뭐 선물 기프트콘을 주던가 아니면 후에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경우 또 이렇게 회식비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금 더 소그룹적인 활성화와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또 한 가지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손편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비대면 활성화 시대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기술적인 그런 디지털화 되어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감성 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지면서 현장 예배였다라면 나왔을 청년들 가운데 그러나 지금은 예배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조금은 연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가는 그 셀 안에 소그룹 안에 지체들에게 목자들이 또 리더들이 편지를 직접 쓰는 거예요. 자필로 편지를 써서 편지를 그 주소로 동봉을 해가지고 붙여버리면 이렇게 목자의 편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리더십들 안에서 손편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들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좀 필요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저는 신방 이름을 네이밍을 한 것이 하이파이브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과 만나는 신방인데 이 신방이 어려워진 이 시기 가운데 온라인 신방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화상 신방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이파이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만나고 만남 가운데 교제하는 시간들을 쭉 제가 가져왔던 것들이 있는데 가져오면서 이렇게 서로 뭐 만날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한 1시간 정도 교제하게 되어지니까 그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서로의 기도 제목들도 확인되어지고 사실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이러한 화상신방 대상자들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을 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선물 쿠폰을 주면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같이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그룹이 중요한데요. 소그룹이 중요하고 소그룹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라면 소그룹 리더십입니다. 소그룹 리더십에 그 소그룹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을 교육하는데 저는 중요하게 시간들을 많이 할애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특별히 소그룹 리더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는 것. 그래서 탑 리더십들은 우리 회장과 부회장들과 그리고 그 각 목장 가운데 교구장으로 세워놓은 마을장들과는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모여서 2시간 동안 공동체의 가치와 방향성들을 공유했고, 리더십의 삶과 기도 제목들을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뭐 교육을 했다라기보다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게 되니까 그 리더십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리더십들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리더십, 특별히 섬겼던 리더십 가운데 목양 리더십, 사역 리더십 전체를 합쳐보면 35명 정도 되는데, 이 목양 리더십들의 격려, 그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그런 것들을 격려하면서 교육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소그룹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리더십들을 또 이렇게 세우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 7시에 모여서 1시간 정도 제가 교육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1시간 이후에는 소그룹별로 줌 안에서 또다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모든 모임들은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사진들로 함께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리더들과 함께 1대1로 신방하고 또 필요하면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리더십들을 교육했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모임 가운데 교제하고 교육하면서 나눔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사역지로 옮긴 한울교회 안에서는 지금 리더십들과 함께 올 한 해의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계속 화상 온라인으로 리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사역 리더십입니다. 임원단인데요. 임원단들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임원단들과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사역을 계획하더라도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많이 실망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리더십들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고 계속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섬기고 있는 한울교회 안에서 임원단들과 만나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창 안에 여러 가지 보면 일반 채팅, 광고, 공지사항 여러 가지 또 방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차츰차츰 쌓여지고 저장되어지고요. 나중에 회의할 때에는 음성으로도 함께 만나서 회의 나눌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한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그룹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제자 훈련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의 일상에서의 제자 훈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저희는 119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밤 9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각자의 개인의 자리에서 나눠준 기도 카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매일 밤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코로나 이전에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어려웠던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서 함께 교제했던 시간들,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담다라는 성경 필사 릴레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본문씩 선정해서 이렇게 한 장씩 필사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2분에서 3분 정도 영상 촬영을 해서 유튜브 링크를 우리 청년들에게 보내주고,
필사하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또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리더들을 교육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였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이 책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화상 온라인 북토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리더십들과 함께 유튜브 생중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함께 소통하면서 묵상을 왜 해야 하는지, 묵상하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는 방법들을 도와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양육 훈련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잠재적 리더 양육을 훈련시켰고 공동체적 양육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후반기가 되어지면서 2021년들이 걱정이 되어지더라고요. 다음 리더십들을 세워야 될 필요성 가운데 그래서 다음 리더십을 세워가기 위해서 후에마이 리더 학교라는 것들을 세워서 8주의 과정으로 강의 30분 그리고 나눔 30분을 진행하면서 다음 리더십들을 세웠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8주 과정으로 사도행전을 본문을 8개로 쪼개서 개관 10분을 제가 진행을 하고 함께 그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30분 정도 읽고 20분 정도를 나눔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과 같고요. 공동체적 성경 읽기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은,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했고요.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내용은요. 온라인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하자. 그래서 신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라인 패키지, 수련회 패키지들을 나눠줬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청년부의 굿모닝 라디오다라고 해가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10분 정도 미리 녹음을 한 걸 유튜브 링크 가운데 올려서 매일 아침마다 그 링크를 8시에 발송을 하면 청년들이 들으면서 출근하게 되어지고, 출근하고 난 이후에 오늘의 문자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해서요. 카톡으로 그 이벤트를 받은 사람들 안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도 나눠주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온라인 수련을 했던 장면들인데요. 제가 말씀은 20분만 나누고 소그룹 나눔은 50분 정도 했습니다. 말씀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러한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제자훈련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